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복음을 전할 선교사로 세우시고 또 그들의 앞길에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있을 것임을 약속하시는 장입니다. 선교사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 어려움을 감내해야 하는 직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물질적 어려움과 싸워야 하고요. 또 장소에 따라서 외부적인 위험과 환경적 어려움과 싸워야 하고요. 또 저 같은 경우는 선교사의 삶이 너무 외로웠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어요. 심지어 선교사로 가 있는 동안에 제 단짝 친구가 병을 얻어서 죽었습니다. 저는 그 임종과 장례를 지키지 못했어요. 이런 정신적인 희생과 헌신을 감내해야만 하는 것이 선교사의 삶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실 넓은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님의 증인들입니다. 선교사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 선교사의 덕목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선교사의 직분은 먼저 예수님이 부르신 자들입니다. 성도라는 이름의 의미와 비슷하죠. 성도는 이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많은 부분에서 나의 선택과 결정이 주요합니다만 그 전에 예수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었다는 점에서 선교사는 매우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1절 말미에 보시면요. 권능을 주시니라. 그리고 선교사는요. 예수님이 주시는 권능을 가진 자들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영포자, 영어 포기자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는 선교지에 있을 때 매주 영어로 설교하였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 영어 설교의 원문은 제가 모두 제거했습니다. 왜냐하면 문법에 맞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읽다 보면 민망하고 부끄러워서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영어로 설교하는 제 옆에는 이 민망한 수준의 영어를 아주 은혜롭게 그 나라 언어로 전달하는 훌륭한 통역가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자 능력이고 또 방언의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포자에게 영어 설교할 능력을 주시는 분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제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심에. 또한 선교사는요. 예수님이 보내시는 자들입니다. 자기가 걷고 자기 선택으로 말씀 전하고 자기가 선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보내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저의 선교지는 인도네시아였습니다. 깔리만탄이라는 섬의 어느 작은 교회의 목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제 입으로 그곳에 가겠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보내시는 거예요. 당시 저는 신학을 그만두고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신앙적으로는 긴 방황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곳이 저에게는 결코 적합하지 않은 선교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주님이 보내시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선교사를 보내시는 예수님은 이제 이 선교사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 것까지도 알려주십니다. 어떤 내용이요? 천국이 가까웠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내용 없습니다. 다른 말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천국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선교사의 삶에서 겪는 여러 내외적 어려움, 그것들을 어떻게 타파해야 할지, 특별히 세상 사람들을 마주할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우리 예수님이 다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우리 속에서 말씀하실 그분은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9절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능력의 하나님이 선교사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참새의 비유를 드시면서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쭉 읽다 보니까 선교사를 보내시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의 일관된 자세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발견하셨나요? 네. 이 모든 과정 속에 내가 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다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부르셨고요. 주님이 권능을 주셨고요. 주님이 보내셨고요. 주님이 그 입에 가르칠 말씀을 주시고요. 주님이 성령으로 하여금 말하게 하시고요. 주님이 돌보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선교사가 되어 내가 선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선교는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열매까지도 책임지시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뭘 하면 될까요? 그냥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그냥 멀뚱멀뚱 있으면 될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뜻을 이루시도록 그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나를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라고 하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나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은요, 특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허물 많고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잘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이 자기 뜻을 이루시도록 아브라함 자신을 드리는 것. 성경에서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서울영화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물론 다 탁월하시고 훌륭하시지만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나를 온전히 드리는 일만큼은 1등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부족하고 죄 많지만 주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놀라운 사업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다 주시고 다 이루실 일이지만 그 일을 우리와 연합하여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그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 모든 시간과 헌신과 달란트를 주님께 드리는 믿음의 자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권하율 어린이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엄마 아빠에게 있어서만 사랑스러운 딸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그리고 이웃과 친구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스럽고 선한 영향력이 있는 주님의 딸로 살아가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